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언제 체험받을 수 있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을 만나는 것이다. 누구나 다 기적을 체험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왜 받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하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늘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럼 오늘 기적은 언제? 예배드릴 때라든지 기도를 할 때라든지 봉사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이 모든 것들이 등등 다 언제 속에 들어가겠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통해서 52절까지 등장되는 인물은 소경 플러스 거지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도 불쌍한데 거지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지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소경은 눈이 떠져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받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시각장애가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육적인 눈도 떠질 수도 있지만 영적인 영안도 떠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신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소경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생명수기 주의종과 모든 성도님들도 첫 번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많은 문제점 가지고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서 인성의 모습을 갖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정도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늘 대언도 하고 은사 능력도 주고 길한 답도 주고 때때로는 매맞는 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만나서 가정이 회파될 지경에 부부의 마음이 안 맞아서 역시 회파될 지경에 몸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사경을 헤매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어하는 자살에 이를 때에 부모가 나의 마음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등지고 싶을 때에 자식이 제대로 부모를 따라오지 못해서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전부가 갖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날로 놀라 높아져 가고 하늘의 높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든 바다 밑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의 원리를 알아야 되며 전 세계 지구상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넓이를 알아야 될진데 우린 가만 앉아서 안진뱅이 신앙 아니면 지금 눈먼 소경처럼 눈이 안 떠진 신앙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신앙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절대 기와장을 뚫을 수 없는 중풍병자의 사건 아직도 율법에 젖어갖고 있었던 나사로의 마르다의 마리아의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전부 율법을 벗겨주기 위해서 나사로 같은 경우도 아팠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어도 되는데 아팠을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날 때에서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 사람은 건지기 위해서인가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도 점검하고 성숙된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기적은 언제 체험받을 수 있나를 다시금 받았던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주파수를 맞추기도 하며 미래는 절대적으로 신앙심이 떨어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질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은 언제 체험받을 수 있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2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 성경 속에서도 보면 견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와는 말씀으로 지어놓은 아담을 떠났습니다. 은사자가 말씀을 떠나면 은사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귀의 종이 되지요. 하와가 바로 뱀의 종이 되었습니다. 뱀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하는 말보다 뱀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는 그의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이화가 속임을 받지 않았느냐, 디모데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은사자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은사자는 마귀가 도구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말씀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쫓겨나는 땅에 있게 됩니다. 자, 아담이 견고했더라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흠이 많아 있던 아담의 후손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등장을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8장은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기적이 기적을 또 났을 것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놨지만 그 하와는 흙의 원리를 알았을 것이고 아담은 생명나무의 원리 비밀을 알았을 것입니다. 영적 비밀을 더 알아서 깊이 있는 기적을 체험받았어야 되는데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19절 이하로 하나님처럼 될까봐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은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지금도 지키고 있노라. 계시록 22장에 생명수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노라고. 그 생명나무는 불검이 지키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불, 이슬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뜨거운 불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기적을 체험받는데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75세에 떠날 때는 견고한 믿음이 안 왔었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그 바로왕한테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뻔합니다. 20년이 넘고 40년이 넘어서야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기적의 체험을 받게 되죠. 여인네는 경수가 끊어지고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어요. 99세 때에 잉태돼서 100살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견고한 믿음이 되었을 때 낳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리브가 곁을 떠날 때, 이삭이 곁을 떠날 때도 신앙심이 없던 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배웠고 리브가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사람도 견고한 믿음이 못 되었기에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여인네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자기 눈으로 이뻐했던 레아의 동생 라헬을 사랑하죠. 그 여인네를 위해서 7년을 고생합니다. 혹시 얻을까요? 이스라엘 족보 따라서 큰딸이 먼저지 작은 딸은 아니다. 먼저 얼굴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언니 레아였더라. 너무도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해서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또 고생을 7년을 합니다. 자, 여인네를 위해서도 이렇게 7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물질의 복까지 주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켜서 또 6년을 채워 거의 20년 고생을 하고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24절 이하로 온 가족을 다 얻었고 자녀를 낳았고 물질을 얻었으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해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두려움,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야복과 가까의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연단을 겪고 달려오니 80이 넘어서야 견고한 믿음이 서게 되는데 우리 예수에서 그분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46년 된 성전도
3일 동안에 지어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선전, 마음의 성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될 때까지, 찰 때까지 기적은 구하긴 했어도 여러분은 체험을 못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되며 믿음을 우리는 행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능력을 받을 때 역시 견고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견고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요단을 갈라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언제?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교회 가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가기도 하고 형제 따라 가기도 하며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늘 범사에 감사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 이하로 기록한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명치 말아야 될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갖고 있지 말고 버려야 될 것이며 거룩한 날에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의 1절 2절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시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누구의 말을 듣고 꾀움을 당해서 너희들이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건 견고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빨이 흔들리면 밥 한 끼를 먹지 못하죠. 이빨이 흔들거리는데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죽 하나 넘기기도 어려워요. 이빨이 흔들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면 전신이 아파요. 누워야 돼요. 이는 모든 걸 씹을 수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씹고 곱씹고 해서 또 생각하고 해서 어떤 시험이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흔들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믿음이 있다면서 견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도 믿음 저기서도 믿음 많은 것을 접해 들었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수계 오신 이래부터 다른 거는 여기는 자랑할 것이 없으나 믿음만큼은 자랑해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큰 믿음으로 돼요. 감기 몸살만 거리기만 해도 약 먹었던 것이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감기 몸살도 치유한다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기적을 체험받고 아무리 메르스 같은 엄청난 무서운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걸릴 거라고 기도하면 안 걸리는 역사가 기적을 체험받게 됐으며 어떤 모습이 있어도 다리가 삐든 사고가 났든 당에 잠겨 기도만 받으면 날 텐데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치유받는 역사도 많이 체험받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환경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게 되죠.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오늘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기적을 체험받았다는데 오늘 소경은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죠. 내가 만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분을 믿겠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은 남이 보았든 남이 들었든 한번 체험받았든 남이 것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도 되었다더라, 중풍병자도 고쳤다더라, 뭐 이것저것 별 소문을 다 들었어요.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거기다 돈까지도 없는 거지였어요.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예수시란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야,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걸 기록을 해. 아주 조그만 달동네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시끄러, 너 같은 놈이 무슨 지금 랍비를 만나겠다, 시끄러, 이런 소리가 있을 때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그래요. 더욱 간절함으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듣고 불러와라 그러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오늘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오는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믿는 것의 시험이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의 시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만날 때에 이 종은 늘 하나님의 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수기 오신 여러분들은 많은 간증을 통하여, 가족의 자식과 부모를 통하여, 친구를 통해서 김마리아 목사님은 죽을 병도 살렸대, 방언을 주는데 회화까지 한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소문을 바깥에서 들었든 안에 들어와서 들었든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다 들었다는 것도 믿어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소경이 그게 열매 끝이 아니었잖아요. 아직도 눈이 감긴 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살려달라고 라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만나줬으면 좋은데 안 만나주잖아요. 이런 과정은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도 임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 임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누가복음 5장에도 역시 나와 있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도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는 여인에 정말 내 딸이 귀신 들어서 자기가 아니야, 여긴 자기가, 그러니까 간절함도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그런데 얼마나 개치고랍니까? 격려라는 표현이 개치급이에요. 이스라엘 양에는 난 줄 것이 없는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으니 밥상에 떨어진 밥풀이라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그와 동시에 바로 딸이 나왔다. 백부장의 믿음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말하는 동시에 아이고 오지 마시오다, 나도 많은 100명을 거스리나다 말하는 동시에 하인이 났더라. 믿습니까? 견고한 믿음은요, 한번 마음 먹고 계획하고 왔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라고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해. 견고한 믿음들은요, 아 이게 나에게 시험인가 보다 하고 그 자를 고수하는데, 무슨 놈의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했는데 저렇게 사랑이 쥐뿔도 없어? 이렇게 판단이 젖으면 견고치 못함으로 자리를 놓치게 되죠.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시대, 김마리아 목사님은 되게 고약하네, 저분이 무슨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판단하고 나간 영혼들이 30년 사역 동안에 몇 병명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대단해요. 어때 방언 왜 회화까지 해요? 저도 그런 방언 좀 주세요. 목사님들이 다 와서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요. 계속 잘 받고 방언 받고 조금씩 훈련 받아갈 때 이제 중신자 정도, 목사의 중신자 이제부터 책망을 할 겁니다. 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받을 것 같으더니 목사님이 너무 심합니다.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 가세요. 목사인데 하면서 뭐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신 분 많어. 아십니까? 꼰투 선수가 챔피언을 달기 위해서 얼마나 코피를 터져도 포기 안 하지요. 마지막까지 결단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쓰는 거지 내 몸이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겠죠. 믿습니까? 오늘 소경이 그래, 어디 한번 요시 하면서 또 달려보는 거야. 야, 암만 소리 질러도 안 돼? 더 크게 소리 질러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48절에 뭐라 그래? 많은 사람이 꾸짖는 건 뭐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건방지게, 아니 이 자식이 까불어. 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많아요. 너 한 방 맞고 꺼질래? 아니면 지금 안 맞고 꺼질래?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이 안 됐지만 너 지금 맞고 뒤질래? 아니면 안 맞고 꺼질래? 이렇게 했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한마디씩 거들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너는 이렇다, 넌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원래 레위 기장을 보면 벌 받은 놈이야, 뭐 별소리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럴 때라도 흔들리지 않은 게 견고한 믿음인 거야. 아십니까?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받아갖고 평강을 얻잖아요. 생명수계에 와서 목사님이 경축도 힘의 시험이 드는데 말리는 시루이가 꼴배기 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것 봐라 그것 봐, 아이고 코 꼈다 코 꼈어, 빨리 순정해, 예와 아멘해, 나처럼 의도 맞지 말고 난 피똥 벌벌 쌌어, 무서운 소리를 해대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우리 당회장님이 하시는 말, 김만우 목사 하시는 말만 들으면요 그냥 병든 거 다 고치고요, 우리 목사님 말만 들으면요 이런 소리 하면 또 아유 저 김마려 목사님 너무 우상이 돼 있구만 이래서 또 판다지 또 기어나가. 참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몰라 포커스를. 다
다른 사람은 우리 목사님 해도 하나도 탓을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머 어쩜 이렇게 멋진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키워줬어요. 하나님은 꼭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목사님 하는데 우상이래나?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왜 우리 목사님 찾아? 20세기에 멋졌다는 사람들 목사님들 다 우리 목사님 왜 찾아? 무슨 얘기만 하면 아이고 너무 우상 삼고 있어. 아니 목적은 어디로 와 있어?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종이 능력이 있잖아. 창세기 27장에 이삭이가 눈이 흐렸어. 그럼 하나님이 걷어갔을 때 축복권은 어디 있어? 눈이 흐린 할아버지한테 있었다고. 하나님이 축복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그 축복권은 거기 있는 거야. 아십니까? 야곱이가 비록 먹을 양식이 없어도 야곱이가 137세 때에 바로왕이 축복받아요. 자, 사울왕이 사무엘상 21장 이하를 넘어가 보면 너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병사들 축복해줬어. 근데 전쟁터에서 다 대졌더라 이렇게 있잖아. 축복했으면 살아있어야지 왜 죽어? 그렇게 사랑이 없는 왕이 다윗이 어디 숨어있나 고자질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것 같다 고자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점쟁이나 찾아가 예언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런 왕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줬을까? 아니잖아요. 축복권은 너에게 이러고 넘어가기 전에는 아닌 거예요. 세명의 부목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가가 있어도 축복권을 하나님이 이종에게 줬겠죠. 그가 축복을 받고 제발 나가라 이런데 자기 멋대로 어디로 가서 일을 하겠느냐.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니죠. 성경을 왜곡한 거죠. 믿습니까? 자, 이런 시험들을 다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들렸든 좋은 소문만 났겠어요? 병든 거 고쳤다는 소문도 있었겠지만 나자렛 동네에 조그만 데 태어났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는데 돌에 맞아 죽을까봐 요셉이가 데려왔다지? 이런 소문은 안 났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만 태어났다고 하겠어? 참 말들이 많은 거예요. 아십니까? 안 데려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왜? 요셉도 두려워했다는 거야. 믿음을 가졌지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시켰느니라. 그거 듣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하나하나 점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보고 듣고 지킬 줄 알아야죠. 그런 소문을 다 넘어가고 나의 목적은 관계없어. 악한 소리가 됐든 나는 관계가 없어. 오직 이분을 통하여서 눈이 떠질 수 있다니까 난 눈을 떠야 되겠어. 이 목적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가 통과하면 두 개가 있는 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자, 요한복음 9장이 어땠어요? 눈먼 소경이 눈 뜨자마자 시험이 있잖아. 거긴 또 여긴 눈 뜨기 전에 시험인데 요한복음 9장은 막 자기 혼자 고생하고 신랑 못 가서 눈 뜨고 하는데 그때부터 또 시험이야. 같이 사는 이웃들, 바리새인들, 유대파, 하물며 부모까지도 시험이야.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돼 있어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고 시험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기 전에 시험이 있다고 말이야. 이걸 생명수 교인들은 통과해야 돼. 그래야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견고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시험이 많은 사람이 막 꾸짖으면서 잠잠해. 이 자식 시끄러. 입만 한번 열었다면 너 죽여. 이럴 수 있잖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고기를 자르는 사람이잖아. 베드로가. 그럼 고기 낚는 어부가 늘 칼 갖고 고기 배찔 생각하잖아. 찌 갖고 먹어야잖아. 그러니까 항상 칼 준비하고 있지. 많은 사람이 막 꾸짖으면서 잠잠해. 입 다물어. 샷다 내리고 싶어? 이 새끼야? 이러고 막 한단 말이야. 순진한 사람은 샷다문이 저기 있는데 왜 나보고 내린대? 지금 하도 들어서 샷다문 내린다면 뭐겠어? 눈을 감게 만든다 이 뜻이야. 거친 사나이들의 용어야. 그럼 그런 말 안 했겠어? 이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네 믿음 정도라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 이제 꼴이 내서 큰일 났어. 예수님 앞에 가서 고자질 하겠어 안 하겠어? 눈먼 소경이 하겠지? 마가복음 9장에 22절까지 고자질 해야 안 해. 당신이 제자들은요 안 고쳐주고요 힐라만 했어요 이러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으랴 야단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소경이 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오라하니, 그러니까 참 앞전에 잠잠하라 꾸짖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하고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네. 조용해졌어. 잠잠하라 꾸짖던 인간이 야 안심해 일어나 예수님이 오래. 그때 또 꼴이 내려. 어쩌면 생명수 교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 시끄러워요. 이 당회장님이 너 만날 시간 어딨냐 이 인간아. 막 그러다가 뭐 시끄럽냐 빨리 오라 그래라 그러면 야 너 오랜다 빨리빨리 가봐. 똑같아. 내가 뭐라 그랬다고 하지마 이 소리까지 해. 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해서 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이 중에 조금 흉내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적 줄기 영맥을 타고났잖아. 수맥은 물줄기 따라오는 거고 진맥은 사람 따라 나가는 거고 광맥은 금강을 채는 거고 맥을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영줄기가 얼마나 맥이 커. 다이아몬드 맥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심하는다. 예수님 만나게 됐어. 어떻게 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가졌고 많은 사람의 꾸짖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된 거야.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옵니다. 드디어 예수님 만났구나. 소경이 옷을 집어 던지고 만나요. 만나는데 이 소경이 집어 던진 옷은 자기가 빨리 예수님 만나기 거칠은 옷을 집어 던졌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경건우명 다 집어 던진 거야. 아니 기적을 만나려고 왔는데 생명수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기적을 보려고 왔는데 에헴 지식을 다 갖고 상식을 다 갖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먹은 것 같구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시험을 받겠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좀 나. 자존심을 다 내어버려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존감도 다 없어져야 돼. 스스로가 용서 못할 것이 있으면 자존감, 남들이 날 인정 안 해주면 자존심.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 없어져야 돼. 아십니까? 자존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르보니게도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으며 자존심 무릎 꿇으라고 마르다 마리아도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능력 은사 못 받으신 분들 꼭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기적은 체험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종처럼 받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기까지 견고한 믿음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적은 언제 체험받을 수 있나? 두 번째, 솔직한 믿음을 보여줄 때.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으면 예수님이 또다시 오늘 믿음을 시험해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솔직한 믿음을 보여줄 때 첫째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그게 주님의 시험이에요. 자, 오늘 전자에 뭐라고 그랬죠? 소경에게는 거지였다. 돈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도 있었겠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1,000번째 드리고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라고 열왕기서 3장을 핑수했을 때에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영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를 주었으며 그 외의 부는 따라서 보너스로 주었다. 믿습니까? 오늘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솔직한 믿음을 보고 기적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이런 장면 없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꼭 여러분의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육체가 아파서 왔으면 꼭 고쳐줄 걸 믿으십시오. 부도가 나왔으면 부도를 막아줄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믿으십시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처럼 우리 생명수계 커피가 그 커피라는 원료가 과민성 대장염과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꼭 사람이 만든 어떤 양약과 그런 보약이 아니라 커피로도 능히 하나님은 약으로 조제할 수 있으시구나. 그걸 믿고 또 하나님이 쓴 종을 선지자라고 믿고 받아 먹었기에 이 종을 만나서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아줌마 커피? 아메리칸 커피. 아메리칸 커피는 살이 안 찌고 인스턴트 커피 살이 찌나? 프림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프림이 들어갔어도 안 찌게 할 수도 있고 아메리칸 커피를 먹어도 살찌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냐? 우리 지식과 상식을 내려 넣어야 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솔직한 믿음을 오늘 소경은 보여주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있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이 정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다. 너희들 믿음이 가족을 구원할 것이며 당신들 믿음이 사업을 번창하게 될 것이다. 회장과 사장들의 믿음이 직원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며 교회의 목사와 준목과 그리고 전도사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존경을 받지를 못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 종은 계속 큰 믿음 가져라, 큰 믿음 가져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이 종이 30년 동안에 허송세월을 걸려가면서 능력을 받아왔겠습니까? 눈만 뜨면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30년 세월입니다. 한국 강단에 보수적인 교단이 많습니다. 봉건주의 사상의 교단이 많습니다. 그런 한국 강단에 한기충하면 유명하다고 할 때에 그럴 때 대의원 8번씩 일반 교단에서 총회장격이 아니면 대의원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국 강단에서 여자 목사로서 총회장 2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재단법인 세계적 기독교 총연합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기적은 언제 체험받을 수 있나? 솔직한 믿음을 보여줄 때 마음을 숨기고 생각을 숨길까봐 이 종이 날마다 불러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생각을 끄집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사랑을 가져서 이 종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줬듯이 말입니다. 이 종이 왜 여러분의 믿음 하는 것인가를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 믿습니까? 좀 더 솔직한 믿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물을 때는 혹 선의의 거짓말이 들어갈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를 때는 솔직한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기적을 체험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든 누굴 통해 들어왔든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알았든 왜 그랬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이 종도 오래오래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믿습니까? 많은 사람의 시험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오늘 소경 기적은 언제 체험받을 수 있나? 첫째,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허상으로 믿지 말고 100% 믿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솔직한 믿음을 보여줄 때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했을 때 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눈을 뜬다는 거죠. 이러고 갔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을 체험받는 모든 생명수의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